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복된 날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잘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말씀의 능력.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내뱉고 살아가죠. 그 말은 때로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오늘 본문의 그 말씀과 같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며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두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생명력.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인생이 소망과 희망과 생명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오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엎드려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야이로는 유대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딸이 위독하자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졸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예수님의 걸음을 멈췄고 그녀를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길어지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큰 충격에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빠진 야이로에게 바라보시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그 집안에는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애통하며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리고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는 것이죠. 큰 감격과 제자들과 크나큰 놀라운 감격에 휩싸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리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된 상태였습니다.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후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가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하고 돌을 옮겨 놓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어있는 그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 나왔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나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가만히 두겠습니까? 말씀을 믿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경과 주변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꼭 찬양과 기도를 할 땐 아무 증상이 없다가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와요. 희한하죠? 그리고 교구 연합 예배든 지역 예배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말씀만 전하면 뭐가 와요? 택배가 와요. 그리고 가만히 있던 전화벨도 막 울려요. 생전 자녀에게도 전화 안 왔던 것이 꼭 말씀만 전하면 자녀에게서 전화가 와요. 그걸 또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또 전화를 받아요. 나 지금 목사님하고 예배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희한하게 말씀만 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정신 차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어디서 기차 소리가 들려요. 치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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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다가 기차가 다 도착했다고 울려요. 피쉬 하고 울려요. 예?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쿠쿠가 맛있는 백미밥을 고력하러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마지막에 그 한마디 합니다. 쿠쿠 하세요. 쿠쿠. 희한하게 말씀만 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죽었던 자도 살아나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과 생활에 초월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866년 9월 3일 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의 모래사장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했던 성경책이, 말씀이 자기를 죽였던 박충건이나 박영식이나 최치량을 나중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활동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활동력.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활동력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만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결단하게 하며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는 중에 한 여인 때문에 늦춰졌죠. 그 여인이 바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당시로는 모세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군중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병을 치료할 걸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행동은 즉각적인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으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움직일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죠. 평생의 맹인으로 또 거지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오면 자신의 꼭 평생의 소원인 눈을 뜰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없었던 생각이 말씀을 들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소련에 일어났던 한 예화인데요, 구소련 당시 어느 목사님이 기차에서 한 무신론자와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기차 안에서 목적지까지 꼼짝없이 같이 가야 하니 이 무신론자를 전도해야겠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이 무신론자가 듣기가 귀찮은 거예요. 하도 듣다가 성질이 나니까 그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책을 창문을 열어서 기차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무한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무한한 표정으로 해갖고 목적지까지 가고 그 무신론자와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자기 잃어버렸던 성경책을 들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게 혹시 목사님 성경책입니까? 맞다고. 근데 어떻게 이걸 들고 왔느냐?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동리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농부인데 어느 날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고개를 숙여서 밭을 갈고 있고 너무 허리가 아파서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뭐가 픽 날라오더니 자기 가슴팍에 탁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네? 벌써 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슴팍에 부닥치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뭐 두꺼운 책이길래 그냥 털어서 바구니에 넣고 마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정리정돈을 하다 아까 주운 뭔 책이 있었지. 그래서 그 말씀을 펼쳐서 읽었다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읽다 보니까 감동이 오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믿고 이 신약에 보니까 침례라고 있는데 이 침례를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성경을 다 읽다 보니까 뒤에 교회 이름하고 성함이 하나 적혀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물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침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믿음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다. 금식하며 간구하고 싶다. 나도 오살리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전도하고 싶다. 영혼 구원하고 싶다. 이럴 땐 좀 크게 아멘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력이 있게 만들어줘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같이 들어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의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이 있어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생동감 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믿음에 손 얹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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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가정에 선포합니다. 내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질정정 꾸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질고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선포함으로 이 산들로 들여 바다에 던져짐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마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자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